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입니다. 사실 내용으로 보면 성전 건축 준비이기도 하면서 다윗의 유훈이죠. 마지막 그 일종의 총회, 주요 모든 그런 그 지도자들, 또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 모아놓고 다윗이 이제 마지막에 이 죽음을 앞두고 유언적 교훈을 주는 겁니다. 유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열왕기상에 보면 1장에 다윗이 늙어서 이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 오늘날로 말하면 좀 이해가 좀 안 되지만 70세밖에 안 됐는데 당시에 그만큼 그렇게 그 정도 나이면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다윗이 고생도 많이 했고요. 전쟁도 많이 했고, 그런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보면 다윗이 마지막에 더욱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삶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 불꽃을 다 사른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기운이 쇠해지고 이제 뭐 천국 갈 날만 그냥 아무 힘없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뜨거움과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그리고 물론 솔로몬을 세워서 이제 마지막 중요한 그런 사명을 말하는데, 특히 이 성전 건축에 힘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전이나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고, 실제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백성들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는, 그러니까 성전이나 성막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 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특징이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 구별된 건 이 성전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물론 왕이 있지만 하나님이 참된 왕이시고 그 하나님을만을 바로 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갈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왕국이니까, 왕국이라고 할 때는 오늘날의 이런 민주주의가 아니라 왕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왕의 나라입니다. 그런 의미잖아요. 영어 성경으로 다 킹덤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나라예요. 왕이 주인이에요. 왕이 모든 걸 다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벽한 그런 왕이신데 그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약속하신 대로 보호도 해주시고 창대케도 해주시고 다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그런 핵심적인 그 성막이나 성전이 상징하는 건 그건 거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자체가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사 의식과 모든 것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구약시대는 모형으로 다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항상 이 성전 성막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구나, 그리고 언제나 그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서 순종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껍데기 붙들지 말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중에는 결국 이 솔로몬 성전, 너무나 뭐 화려하고 큰 이 솔로몬 성전 껍데기 붙들고 알맹이는 싹 버려버리고 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기를 열망했던 것도 다윗이 무슨 뭐 그렇게 외형적으로 막 크고 화려한 것을 추구한다기보다는 다윗의 중심이 마땅히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유일하신, 정말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중심에서부터 아마 비롯되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힘을 다 쏟아서 다윗에, 하나님이 물론 주신 거지만 이제 29장에 가서 보면 다윗의 기도 속에 그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어마어마하게
이걸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릴 수 있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것도 복인데 그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하나님은 또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또 하늘에서 영원한 영광의 상급을 세세무궁토록 부어주시니까 이게 무슨 뭐 복에 복을 더하는 복의 선순환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중심은 그런 거죠. 우리 하나님이요, 어떤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기쁘시고 또 높이고 그걸 섬기고 백성들이 좀 그 하나님을 좀 바로 알고 싶어하는, 아마 그런 열망에서, 간절한 그런 소원 속에서 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모든 힘을 다 쏟아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막 그런 마음을 충분히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 8장에 보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진 않았지만 그 마음이 네게 있는 게 좋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거든요. 그 중심이 잘 됐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중심이.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이 그렇게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외형적인 성전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셨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비록 모세 시대에 성막을 주셨지만 거기에 담겨져 있는 교훈과 그 성막이 상징하는 그런 교훈이 중요한 거지, 그것을 뭐 더 크고 화려하게 크게 이 성전을 꼭 지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그 중심을 보시고 그것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아니다, 너는 피를 흘렸으니까 안 된다. 그 말은 언뜻 들으면 그럼 다윗이 누구를 위해서 싸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많은 전쟁을 통해서 이방 세력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세력들을 물리쳤는데 그래 놓고는 이제 와서 피 흘렸다고 성전 못 지게 합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그 모든 섭리 속에서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이시란 말이죠. 평화의 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피를 많이 흘린 다윗보다도 솔로몬이 샬롬, 평화의 사람이라는 의미잖아요. 솔로몬도. 그러니까 그 의미적으로, 모형적으로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원수를 멸하시고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완전한 평화를 완성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러면 이왕이면 하나님 보실 때 바로 그런 평화의 사람이 성전을 건축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신 것을 좀 나타내려고 하시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2절 이하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그 언약궤와 우리 하나님의 발등상을 봉안할, 이 봉안이라는 것은 이 문자적인 의미는 이런 그 안식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막 시대에 계속 이동했잖아요. 광야를 이동하고 또 사사 시대에 이게 뭐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리 왔다 저리 갔다 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예 하나님의 언약궤와 그 언약궤를 뚜껑 덮는 그런 그 시은소, 법궤의 뚜껑이 시은좌라고도 시은소라고도 하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곳, 만나시는 곳, 이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이제 한 곳에 안식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머무는 그런 하나님의 집, 성전. 성막은 말하자면 이동이잖아요. 임시. 우리도 장막하면 임시 처소인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서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이 언약궤 발등상인 이 시은소가 이리 왔다 저리 갔다 떠돌지 않고 그냥 안식을 누리는 그런 집을 건축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건축할 재료를 이렇게 준비를 쭉 했어요. 하면서 여러 가지 다윗이 어려웠지만 뭐 평안한 가운데서 준비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전쟁 가운데서도 다윗은 할 수 있는 대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이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금이고 은이고 노시고 뭐 쇠고 좋은 것들을 다 이렇게 그때부터 구별해서 쌓아놓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건축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막으셨지만, 또 솔로몬에게 허락하셨지만, 그 이후에도 다윗은 계속해서 이 성전 건축할 재료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면서 이제 하는 소리 말씀인데요. 거기 4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택하셨다라는 표현을 4절에도 보면 뭐 3번 나오나요?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리고 택함을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된 게 아니고,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알파 오메가예요. 절대적으로 주권을 가지고 선택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다윗을 선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누가 지을 것인가? 그 솔로몬을 또 왕으로 여러 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솔로몬을 선택한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 하시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고, 다윗이 제가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이 하나님 성전을 짓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전심전력을 해서 이렇게 많은 재료를 준비했는데 하나님 짓지 못하게 하신다니, 거기 때문에 내가 지어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낙심하고 또는 어떤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또 사람이 꼭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있잖아요. 일종의 욕심이겠죠. 그런 마음, 다윗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오히려 감사, 나 같은 것을 유다 지파를 선택하고 그 가운데서도 자기 아버지 집을 선택하고 그 가운데서도 자기 막내 아들 별 볼 일 없는 자기를 선택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마땅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마찬가지로 솔로몬을 선택해서 그에게 성전을 건축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절대 순종해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뜻이 내 뜻과 맞지 않아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당연합니다. 하나님 뜻 순종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은 쉽지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그래서 거기서 벌써 이렇게 많이 시험에 들거든요. 자기 생각, 자기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데 안 되면 거기서 그만 주저앉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처럼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돼야 됩니다. 그것이 완전하고 그렇게 돼야만 바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에게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7절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솔로몬이 만일 7절에 저가, 이건 솔로몬을 가리킵니다. 만일 나의 계명과 규례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날과 같이 하면, 이 오늘날은 다윗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역대기는, 이 역대기가 기록한 시대적 배경은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거기서 귀환해 온 이후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때는 솔로몬 성전 다 없어져 버렸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서 오고 아마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그때예요, 그때. 그러니까 이미 한참 전에, 과거에 수백 년 전의 과거 다윗 시대를 지금 회상하면서 당시에 지금 이런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 솔로몬 성전 건축하게 된 이제 그런 역사를 기록하면서
뭐 열왕기서는 조금, 열왕기는 이제 포로 기중에 있을 때 기록한 거거든요. 다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있을 때 기록한 것이 열왕기 이 시대의 배경이에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됐냐? 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이방 나라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고생을 당하느냐? 그러면서 그것을 통하면서 우리의 잘못이 뭔가를 철저하게 깨닫고 우리가 다시는 이런 수치를 당하지 말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자는데 초점을 맞춰뒀다면, 역대기는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생각처럼 다윗 시대처럼 갑자기 뭐 그렇게 나라가 막 번성하거나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희망을 가지고 왔겠죠. 당장 이제 포로에 돌아왔으니까 이제는 뭐 다시 옛날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의 영화를 되찾기를 소망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아주 성전 건축하는 것도 힘들었고, 나중에 뭐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와서 444년에 느헤미야가 3차 귀화 때 왔는데 그때서 성벽을 건축했잖아요. 성벽. 한참 후에.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치고 이제 신앙이 침체돼. 처음에는 막 꿈을 안고 왔는데, 당장 될 것처럼 왔는데 그렇게 자기들 기대처럼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배경 속에서 역대기는, 자, 과거에 우리 역사를 뒤집어 보면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데, 이렇게 그 승리했던, 믿음의 길을 승리하면서 걸어갔던 그런 성도들의, 그런 신앙의 조상들의 그런 신앙의 발자취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보면서,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다. 우리도 자,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뭐 거기에 물론 그거 말고도 다른 여러의 교훈들이 많이 있지만, 주된 목적은 그런 관점에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서 이제 역대기가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전제로 기억을 하시면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벌써 하나님이 솔로몬을 세워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다윗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거기 7절에 저가 만일 나의 계명과 규례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날 즉 다윗 시대처럼 너처럼, 자기 아버지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바로 섬긴다고 하면 내가 그 나라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뭐 잘 아는 것처럼 성전을 건축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성전 건축 잘했으니까 됐다 뭐 이게 아니고, 성전을 건축하는 의미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하는 건데, 보이는 성전이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을 지금도 건축해 나가는 거고, 예수님이 성전을, 예수님을 나타낸 그냥 모형적이었다면 우리가 성전 건축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영적 성전 건축이라는 거 쉽게 말하면 그러지 않겠어요? 영적인 성전은 예수님을 잘 닮아가는 거, 이게 영적 성전 건축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 또 하나님, 그게 또 성전 건축이고요.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라. 그러면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습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잘 섬기는 핵심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8절에 이제 너희는, 이것은 지금 이제 다윗이 하는 소리잖아요.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에 보는 데와 우리 하나님의 들으시는 데, 즉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이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는 말은,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힘써서 지키도록 하자. 쉽게 말하면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기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것이다. 이제는 우리가 성전 건축을 부탁하면서 다윗도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기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새초부터 새말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그러니까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복되겠어요. 그러한 땅,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에게는 개인적으로 9절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비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참 이건 우리의 일생의 신앙의 목표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잖아요. 영생. 하나님을 알아나간대. 예수님을 알아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얘기지만 간략하게 말한다면 첫째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거에서부터 틀어지면 그건 이제 2단이 되고 3단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의 합을 추구해가지고 자기만의 이게 이런 하나님일 거야, 저런 주님일 거야, 그건 정말 위험한 거고요. 성경 계시,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거, 말씀을 우리가 먼저 잘 배워서 그 지식에 성경에 입각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치우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지혜, 능력,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모든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우리가 속성, 성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 지식에 근거한 하나님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먼저 바로 알고, 그런 다음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대로 하나하나 순종해 갈 때에, 그런 순종의 삶을 통해서 말씀 속에 다 있으니까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또 하나님 섬김과 그 말씀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말하자면 체험하는 거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거예요. 과연 말씀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네, 능력이 하나님이시네, 보시고 하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네. 이런 그 하나님을 자꾸 알아나가라. 아는 데서 자라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도 우리가 깨달아서 자꾸 알아야 되고, 그 지식에 근거한, 그래서 거기에 믿음으로 순종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나가고 닮아나가고,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계속해서 힘써 하나님을 알자.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온전한 마음이라는 것은 형식적인 마음, 부정적으로 말하면 마음은 형식적인 마음이 아니라 형식적인 그런 예배, 제사.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서 그저 형식적으로만 하나님 섬기는, 그거 아니잖아요. 마음이 온전한 마음이 돼야 돼요. 또 온전한 마음이라는 것은 중심으로부터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또 그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는 그런 중심, 바로 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 의지하는 것들, 두려워하는 것들, 좋아하는 것들 많이 만들어 놓은, 그게 온전한 마음이 될 수 없잖아요.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가장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유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마음 중심. 물론 어렵지만, 그래서 날마다 이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특히 이것은 이 예배 때에 중요해요. 우리가 평상시의 삶도 언제나 그런 중심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9절 그 하반절에도 여호와께서는 묻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다 생각, 사상을 아시는데, 합당치 않은 생각, 그런 사상을 가지고서 몸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 예배 드린다? 그 하나님 받으실 수 없습니다.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답게 가장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높이고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의지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으며 그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다윗도 우리가 아는 대로
행위가 온전하지 못해요. 잘못도 했고 그건 죄도 저질렀고. 그러나 다윗은 항상 그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 중심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첫째예요. 하나님 첫째. 하나님을 가장 존귀 여기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우상 그런 건 뭐 생각도 안 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위하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일 중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중심이에요. 그런 온전한 마음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위하는 거 만들어 놓고 있으면 하나님 그 마음 모르시겠어? 다 아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 은행에 통장이 집이 몇 채고 은행에 지금 돈이 얼마인데 그거 의지하는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이만큼 있으면 하나님 도와줘달라고 하지만 뭐 그 속에는 돈 의지하고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그러면 그 마음이 온전한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한 마음이겠냐고요. 하나님 그걸 받으시겠냐고요. 우리가 회개 많이 하고 하나님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붙드는 의지하는, 비록 우리가 아직 완전한 인격체는 아니지만 그런 마음을 갖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기쁜 뜻으로 자원하는 마음, 억지로가 아니라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그냥 의무도 물론 필요하지만 기쁜 마음, 자원하는 마음, 감사가 넘쳐. 이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문 마음을 감찰하셔서 모든 사상을 아시니까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네가 저를 찾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만나 주신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면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여기서 버린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너희가 하나님이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은 이것은 말하자면은 그 끈을 늦춰가지고 짐승을 이렇게 꽉 묶었던 것을 놓아준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딱 긴장감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중심을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간절하게 찾으면서 하나님 딱 매어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서서히 이제 어떻게 말하면 나태해지기 시작하면서 그런 간절함도 슬슬 이게 풀어지는 끈이 풀어지듯이 그래서 점점 하나님이 멀어지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주 멀어져 나가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너를 영원히 버리신다라는 거, 여기서 버리신다는 것도 마치 이렇게 내팽개치는, 거절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계획하셨던 그런 복을 받아들일 수 없다. 자, 가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솔로몬도 실패했고 그 후에 모든 왕들도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솔로몬 성전도 무너졌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졌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순종하시는 완전한 왕, 철저하게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해서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완성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그런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오늘 신약시대에도 교회가 이렇게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면서 실제적으로는 삶 속에서 말씀을 저버리고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처럼 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늘 살펴보지만 얼마든지. 그래서 다윗이 성전 건축을 명하면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겨야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 11절 이하에 그 다윗이 그 모든 성전이나 그 안에서 필요한 모든 성정 기구들, 성구들, 그 모양, 무게, 이거 다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12절에 보면 다윗에게 이것을 다 가르쳐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다윗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다윗에게 앞으로 네가 건축하게 될 성전, 거기에 사용되어질 성전 기구들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보여줘요. 이건 마치 모세와도 같아요. 모세가 얼마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 전체를 다 보여준 거예요. 그와 같아요. 다윗이 직접 만들지는 못하지만 그걸 이미 다 감동으로 말씀을 통해서 모양과 거기에 들어가는 중량 다 그것을 가르쳐 줬어요. 마치 그려준 것처럼. 실제로 뭐 그려줬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게 그려준 것처럼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다윗에게 보여줬어요. 가르쳐 줌으로써 다윗은 이미 아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될 성전 모양이 어떻고 그 안에서 이렇게 사용되는 성구들이 어떻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일종의 뭐 선물이기도 하겠죠. 다윗에게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것을 솔로몬에게 세세하게 다 가르쳐줘요. 물론 이건 성전 건축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 아무렇게나 돼서는 안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게 성전으로서의 가치가 있고 그게 잘 만들어져 간다. 구약시대는 이것을 하나의 이런 사건을 통해서 모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 신약시대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서, 그러니까 말씀대로 안 된 것은 다 없어진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배워서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뭐 크고 화려하고 잘 지었어도,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뭐 잘 만들었어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그것은 참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같은 시련이 오면 다 타버리고 맙니다. 인정받지 못합니다. 말씀에 맞지 않는 건 안 돼요.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그게 힘들어도, 어려워도, 더디지만, 금과 은과 보석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처럼 더디지만 그게 진짜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정확하게 다 가르쳐 주시고, 다윗이 그것을 또 솔로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만들어라. 그러면서 거기 20절에 보면 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전 시간에도 그리스도의 정병, 군사는 강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백성이요,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특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강하고 담대함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 우리를 두려워해서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자꾸 넣어줍니다.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도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전에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부으면 나라가 이제 아예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외교 국방에도 힘을 써요. 주변에 얼마나 늑대들이 많아서 틈만 나면 호시탐탐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방 세력들도 많고, 그러다 보면 내부에서도 또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여러 가지 또 딴 생각 먹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불만 세력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외교적, 안보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군사적으로 생각할 때 염려되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뭐 하루 이틀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나고 보니까 7년 동안 건축한 건데, 그러나 그런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왜? 네가 여호와의 전 역사의 모든 일을 마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줄 거다는 거죠. 너와 내 나라를 지켜줄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 근심 하나도 하지 마라. 근데 앞에 뭐죠? 조건이 네가 여호와의 전 역사의 모든 일을 마칠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일을 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책임져 주시겠다.
걱정하지 말라. 경제적 나라가 뭐 먹고 살기 걱정하지 마. 또 외적들이 치면 걱정하지 마라.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이 있지만 걱정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라. 그럼 하나님께서 다 지켜줄 거다. 보여줄 거다. 하나님께서 다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 동안을 하나님이 명하신 이 성전을, 영적인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럴 동안에는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신다. 우리 히브리 13장에서도 우리가 수요일날 했잖아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는다. 돈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 뭐 먹을까? 뭐 어떻게 먹고 살까?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 벌써 믿음에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염려에 붙잡히면 믿음에서 떠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데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 맡긴 사명 감당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는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물론 뭐 우리 모든 구원받은 성도의 일생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지만 그러나 특히나 이렇게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말씀대로 걸어가려고 힘을 쓸 때에는 또 하나님 나라 세워나가는 일, 영적 성전 건축하는 일을 할 때에는 두려워 말라요.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솔로몬에게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책임져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 29장 1절에 보면요, 이 역사는 크도다. 다시 말합니다. 이 역사는 크도다. 이 저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이 크다는 것은 위대하다. 하나님을 위하는 일은 다 크고 위대합니다. 정말 큰 일이고 정말 위대한 일이고 정말 가치 있는 일이고 정말 복된 일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를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거기 29장 4절 이하에 개인적으로 모아놓은 개인 사유의 재산이에요. 사유재산.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나의 사유의 금은으로 내 하나님 전을 위하여 드렸으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 천은 7,000달란트. 이것만 하더라도요, 이게 그 현재 가치로 환산한다면, 다시 말하면 이게 당시에 금은 은의 15배의 가치가 있으니까 이게 은이 3,000달란트면 45,000달란트 은으로, 그리고 7,000달란트니까 52,000달란트인데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3억 1,200만 데나리온입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예수님 당시의 화폐 기준이 우리가 성경적으로 올 때, 근데 이때는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이니까 사실은 훨씬 더 화폐 가치가 더 많다고 봐야죠. 하여튼 예수님 당시의 화폐 가치로 해도 3억 1200만 데나리온인데 이게 하루 장정 일꾼이 하루 일하는 돈이 오늘날로 적게 잡아서 5만원, 5만원 대부분 넘겠지만 5만원만 잡아도 계산해 보니까 이거 한 16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것은 일도 아니에요. 그 역대상 22장에 가서 보면 다윗이 막 그 준비해 놓은 거 보면은요, 제가 말씀드린 그 기준으로 오늘날 1인당 일당이 5만원 잡아가지고 계산을 하면요, 무려 다윗이 준비한 그 재료의 오늘날의 가치가 750조입니다. 750조. 솔로몬 성전을 위해서 다윗이, 근데 거기에는 뭐 노시나 철이나 이건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제외해놓고 금과 은만 따진, 금과 은만 가져가지고 계산한 것이 일당 5만원 잡았을 때 750조라고 하는 정말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금과 은을 이렇게 준비해서 그렇게 솔로몬 성전을 건축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역대기가 기록된 그때 시점에서도 이미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 사실 하나님께 뭐 750조가 됐든 7500조 와닿지도 않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 바른 중심과 사상과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중심이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 백성, 가정, 하나님 중심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워서 하나님을 바로 섬길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닮아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데서 자라나 온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많은 교회들이 문제가 생기는 게 보면 이게 돈 문제, 교회가 대형화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부동산 값은 비싸가고, 그러니까 그 부동산의 가치가 많아지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이게 타락해지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교회가 돈이 하나도 없으면 좋겠는데, 빚만 있으면 누가 뭐 그까지 싸울 것도 없을 것 같은데, 또 성경은 빚지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하여튼 간에. 그런데 그 가지고 싸우는데 하나님은 솔로몬 성전 무너뜨려 버리는데요, 750조로 지은 그런 성전, 그보다 아마 더 이상 훨씬 더 많은 그런 돈이 들어간 성전도 하나님은 그냥 불태워버리십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돈이 의미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돈 바치라 그러겠습니까? 그 믿음을 보시는 거죠. 그 믿음을. 그렇게 우리가 철저하게 형식적인 신앙이 어떻게 무너져 버렸는가, 솔로몬 성전이 불타버리는 걸 우리가 보면서 그까짓 거 그거, 그까짓 거라고 하면 쥐뿔도 없으면서 무슨, 그렇죠. 그러지만 그까짓 거라고 할 줄 알아야 되는 우리가, 돈 그까짓 거, 그것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은 돈은 그까짓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세요. 과부의 두 랩돈을 크게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자기의 전 생활비 전부를 바치는 그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의 바른 마음과 그 믿음과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삶. 비록 넘어지고 자빠져도 다시 또 일어나서 말씀대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게, 그게 우리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 건축하는, 지금도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어 나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중에 있고, 또 영적 군사로서의 사명도 있고, 우리의 일생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철저한 신앙에 서서 의식적이고 형식적이고 그래서 생명이 없어져가는 그런 신앙과 그런 교회, 그런 잘못된 전철을 우리가 밟지 말고 우리가 바른 믿음 가지고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해놔야 성전 건축 잘하고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나가는 일에 다윗처럼 쓰임받는, 뭐 적어도 상관없어요.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중심과 헌신, 그 충성, 그를 다 바칠 수 있는, 그리고 말씀대로 잘 만들어져가는 참 교회, 참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다윗의 성전 건축 그 준비 내용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고 또 헌신하고 또 거기에 쓰임받을 수 있을지, 다윗의 신앙과 그 중심을 보면서 또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신 하나님, 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건축했던 솔로몬 성전이 결국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씀을 저버림으로 다 불타 없어졌던 것을 보면서 헛되고 헛된 그런 세상 것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중심, 오직 말씀 중심의 바른 신앙에 서서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잘 섬겨나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뭐가 없고 뭐가 없다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얻어서 날마다 이 다른 박질 단련하고 선한 싸움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믿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